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5장에서부터 7장까지에 이루어지는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부분이며 팔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적 언어로 천국을 침노하라는 말씀이며 절대 순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두 복음서에 산상수훈을 적고 있는데 마태는 5장에서 7장에 걸쳐 3장에 자세하게 적었고 누가는 6장에만 적었습니다. 두 복음서에서 반복되는 부분이 크게 4개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첫 부분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은 팔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칭되는 부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에는 복과 화를 함께 말하고 있고 부요하고 배부르고 웃는 자, 또 사람의 칭찬을 받는 자에 대한 경고를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과 대칭되는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36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고 하는 말씀을 적고 있는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동행하고 꾸고자 하면 거절치 말며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사람은 단순히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초월성을 가졌으며 존재는 그 초월을 행사하고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부분인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17절에서 20절, 대칭되는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의 말씀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하시며 또 그 열매로 보아 나쁜 나무와 좋은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결론 부분인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대칭되는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이 주님의 기도와 또 외식으로 하는 금식을 경계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 놓으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태가 이 부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여서 6장 전체에 이것을 썼나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팔복의 도입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는 천국을 선포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제자들이 나온 것은 그들이 천국을 무리에게 선포할 자들임을 알리며 나중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11절과 12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2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입을 열어는 마태복음 4장 4절, 마귀의 첫 시험에도 인용하신 신명기 8장 3절 말씀같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즉 예수님이 하실 앞으로의 말씀이 어떤 원리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새 교훈이기 때문에 가르친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말씀을 나눌 때와 같이 예수님은 마귀가 정체성을 시험할 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인격적인 약속을 믿겠다고 하시며 자신의 정체성을 생존이 아닌 말씀에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할 때 생존의 조건이나
세상의 지위나 권세가 아닌 하나님의 인격적인 약속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팔복이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의 문체상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으며 명령이나 조건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 하고 조건을 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라고 그림을 보고 설명해 주시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3인칭 복수로 되어 있어서 듣는 대상이 개인이 아니라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복이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임을 알려주십니다. 팔복의 각 절은 시작이 마카리오, 마카리아스, 즉 시편 1장 1절에서 3절에서 나오는 아시레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아시레이는 영어로 했을 때 blessed라고 신적인 복을 말합니다. 시편 1장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즉 악의 행위가 먼저 쓰러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증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2절의 말씀이 어떻게 운행 역사하는가를 보여줍니다.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순종하여 삶이 형통하게 된다는 팔복의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팔복을 누리는 사람도 시편에 복 있는 사람과 같이 말씀의 운행 역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7가지의 복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는 그 말씀을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14장 13절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고 성령이 이르십니다. 16장 15절에서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복이 있도다 하십니다. 19장 9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고, 20장 6절에서는 이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하십니다. 22장 7절에서는 이 두루마리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시고, 22장 14절에서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어 생명나무에 나가며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하십니다. 결국 계시록에 나와 있는 7가지의 복도 모두 말씀과 순종에 관한 것임을 보아 팔복과 시편, 계시록 모두 말씀에 순종하는 삶만이 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에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말씀이 아니라 모두 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3절에서 10절까지 팔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5절과 8절을 빼고는 모두 다 신적 수동태, divine passive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이렇게 되어졌다라고 간접적으로 쓰는데 이것이 신적 수동태입니다. 팔복의 앞뒤 괄호가 되는 3절과 10절은 천국 유업자가 되는 사람과 자녀들의 자질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인 4절에서의 6절 부분은 삶의 복에 관한 부분으로 그 중심 구절인 5절이
능동태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6장에는 이 5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부분인 7절에서 9절은 존재의 복에 관한 부분인데 그 중심 구절은 8절인데 역시 능동태이며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팔복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의 존재는 육과 영, 스피릿으로 되어 있는데 영의 부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되어 있어서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없는 텅 비임입니다. 심령이 비어있는 사람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평강하고 안식하게 하여서 그런 자가 천국의 유업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삶에 관한 부분의 시작인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해결책이 없기 때문에 깨어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세상의 온갖 불의와 전쟁과 죄를 보면 애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해결이시기 때문에 애통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다 하시는데 위로는 원어로는 파라칼레오, 즉 곁에 부르신다. 보혜사 또 예수님을 성령님을 말하고 그 분들이 함께 하셔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아무리 채워도 해결이 아니기에 그것을 깨달을 때 애통하는 심령이 위로를 받습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5절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모세와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온유라는 단어가 meek, 원어로는 가난한 자라는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소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이 쓰고 먹을 게 있어도 세상에 굶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가난한 그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통하고 엠퍼타이즈 하는 사람, 한나와 마리아와 같이 이 땅에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구하는 심령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구하는 그 온유한 심령을 가진 자들이 이 땅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즉 배부르다는 것은 shall be filled라고 합니다. 애통하는 자와 같이 역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심판을 사모하고 있는 심령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절에서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신약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기도를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즉 채움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4절, 5절, 6절에 나타나듯이 삶 속에서 복을 누리는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부를 것입니다. 이제는 존재의 복에 관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18장 교회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면서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할 때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또 1만 달란트를 사함받고 100데나리온을 내놓으라고 소리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않냐 하실 때 쓰신 같은 단어입니다. compassion이라고도 번역되는데 우리는 긍휼을 가질 때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용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도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의 반복 인용이며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에 대하여 무한한 긍휼을 가신 것 같이 남을 긍휼히 여길 때만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8절도 신적 수동태가 아닌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마음은 heart입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순수하다는 뜻입니다. 시편 24장 4절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허탄한 뜻을 두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못 보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욕심으로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존재 중심에 하나님을 본다는 것을 마태가 넣은 것은 그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은 오직 십자가로만 오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6절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오직 십자가의 사랑 곧 생명의 기쁨만이 에고를 질식사시켜서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종교는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진짜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해 박해받은 자는 천국의 자녀가 될 자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복을 마무리하고 예수님께서는 11절과 12절을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11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for my sake 예수님은 천국 실제를 여는 메시아시며 여기에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교의 목표는 에고를 유지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막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15절에서 1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자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느헤미야 9장 26절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도다. 사도행전 7장 52절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위의 말씀들을 들으면 설마 그렇게까지라고 하고 싶지만 위의 말씀들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것으로 그 정점을 찍었습니다.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리라. 팔복에 나오는 천국에서는 에고가 쓰러지고
그 삶과 존재가 자신에게만 향하지 않고 더 큰 마음, 더 넓은 눈으로 열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생명은 솟아나고 기쁨이 흘러 넘치게 되며 우리는 비로소 천국을 침노하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팔복을 듣고 당장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까? 아니면 망설입니까? 천국으로 침노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기도로 오늘의 인카운터링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알려주시고 천국에 침노해야 하며 그 방법까지도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서 자원하여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